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3월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은 안디옥 교회가 강점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라는 이 지도자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역을 했을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앞장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어떤 교회보다 앞장섰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부조를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수석 부목사인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명하셨을 때 교회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교회의 영원한 사명은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바로 이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도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내가 직접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이거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내가 속한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리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갈등을 만났을 때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고 또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직접 훈련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나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문제가 생기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이 모임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와 비교되어서 교회의 모임,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임이 모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이후에 모임을 하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이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말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기를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신 것이 죄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또 성령께서 말씀 전할 때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자세히 증거하죠.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결론이 났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을 얘기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교회가 비로소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의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발단이 된 사건이 바로 15장 1절 이하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왔다. 이 위치상으로 보면 이 안디옥 유대로보다 훨씬 위지만 원래 서울에 올라간다. 뭐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 안디옥에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6개월 정도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쉬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할례에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 전통과 이 기독교 복음이 섞여버린 그러한 혼합주의를 그들이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 교리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기 전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인 거예요. 복음서와 서신서는 이후에 쓰여집니다. 바울 서신서도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쓰여지게 돼요. 따라서 각 교회는 성경이 없는, 신약 성경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전통은 오랜 세월 동안 연구되었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자랐고 할례라든지 성전이라든지 회당 예배라든지 이런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더구나 유대인 중에서는 말씀을 배워서 율법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해석하는 미시나나 탈무드와 같은 그런 학문을 배워서 유대교 전통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도 유대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고 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딪힌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얼마 후에 쓰여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할례 말고 율법 말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할례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대에서 온 이 지도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2절을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에서 온 지도자들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이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제소를 한 거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결정을 내달라고 교회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환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의 환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여기서 참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교회의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중에 지나쳐 가는 지역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는 문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 파송을 받아 가는데 가는 길에 몇몇 도시를 들려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베니게에서도 형제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리의 문제도 중요하고 진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중심이 확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그 형제들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또 유대 장로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유대에서 온 선생들의 편을 드는 거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대에서 온 지도자들이 서로 진리의 문제로 다툼을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대로 옮겨져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 종파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파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고 그 세부 조항까지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데 애를 쓰다 보니까 자신들이 만드는 그런 세부 조항들, 장로의 유전들, 사람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배경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던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치관과 삶의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도 전에 배웠던 지식과 문화와 전통과 가치관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들을 가리켜 할례파라고 불렀는데,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전통에는 율법은, 할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바울 자신이 할례파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짜 할례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믿음은 곧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할례파보다 더 완벽한 율법주의자요, 할례파요,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잡는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습관과 전통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이런 외식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지금 예소망교회나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전통이라는 틀, 형식이라는 틀을 깬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도 지금까지의 습관과 전통을 유지하려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100%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배운 것이 다르기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적지 않는 갈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회의입니다. 당회가 그것 때문에 필요하고, 노회가 그것 때문에 필요하고, 총회가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안에서도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할례와 율법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 자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피 터지는 그런 논쟁을 벌인 거예요. 교회 초기에 가장 갈등을 겪었던 문제가 바로 이 이방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끼리 신앙생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들도 믿게 되고 이방인들도 교회의 식구가 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의 전통과 습관이 있으니까 이방인도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여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이 율법이, 이 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는데 왜 이 짐을 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이 할례가 터부시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이, 장로들의 유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속이 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는 큰 논쟁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같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기도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지도자죠.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목격한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베드로의 주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구별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체험한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 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경험하고 또 1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족적인 배타주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착각한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제외된 자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배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이들의 틀을 깨고자 하는 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너희들이 차별하고 있느냐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도전이 그들 가운데 한참 논란이 되고, 바나바와 바울의 그 간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 시므온이 이미 얘기했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과 딱 부합한다, 적합한 상황이다. 베드로가 말했던 그 내용과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주장을 했는데 자신이 보고 경험한 자신의 간증을 했던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보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밝혀서 이 사실과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거의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그들에게 해석하고 적용시킨 말씀들입니다. 야고보는 이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한 후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시킨 후에 이제는 내 의견을 말하노니 19절 이하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과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음이라. 야고보는 좀 더 나아가서 절충안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사실 이 네 가지는 복음의 진리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는 것은 신앙의 덕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구원받는 자로서 덕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내어놓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그들의 멍에를 메우지 말고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답게 살도록 가르치자라고 절충안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이 유교와 불교의 전통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술과 담배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이 구원을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교사님들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아주
좋은 전통이고 습관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술과 담배,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는 것을 그렇게 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야고보의 제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문제는 신앙의 덕에 관한 문제지 구원과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이요, 베드로의 주장이요, 야고보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는 받아들이고 이런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진리의 문제, 교리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교회의 회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당회라는 모임이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노회라는 모임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는 총회라는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교회 회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당회가 이 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노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총회가 모여서 이런 문제를 잘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좋은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혼란한 시기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성령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결정을 내려야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너무나도 많은 교단과 너무나도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의 흐름에, 세속의 흐름에, 교회의 유익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예수만교회 당회가 모이는데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달에는 우리 노회가 모이는데 우리 노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 한국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